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25절로 건너가서요. 25절에서부터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3가지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들을 고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28장에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3가지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뽑겠습니까?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그 3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 될 것 같습니까? 3번째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확산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민족으로 전해지는데 이 3가지 사건은 언제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이 되고요. 또 고넬료의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 또 한정된 사람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땅 끝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면서 복음을 실어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3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은 고넬료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는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에는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 무너지는 겁니다. 편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복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편견이, 복음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서 편견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막고 있는 그 편견이라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인 찰스 스윈돌은 편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편견은 선입견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비판하거나 불합리하게 적대시하는 모든 태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편견이라는 것은 일단 선입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합리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편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언제나 상대방을 미리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경험도 안 해봤고 또 논리적인 사실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 선입견이라는 것에 가정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교수는 편견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편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와 같다라고 합니다. 편견은 우리의 아주 타락한 그 죄성이라는 그 양분을 먹고 자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편견이라는 것을 싹둑 잘라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싹둑 잘라내고 그 잎에다 약을 뿌리고 또 뿌리째 뽑아내도 어느새 다시금 생기는 것, 그것이 편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우리 마음에 한번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뽑아내기는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로의 편견의 정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편견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유니세프가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한동안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편견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Yksi. Acá skoro. 모두 일어나서 이거 앉아요.
მურები რო წამისვარ და ჭურჭყანი რომ აცვია მეწყენა რავი წადის რომ მეუნებოდა 아마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영상에는 지금 6살짜리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그 아나 너라는 그 소녀이고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 소녀가 아주 멋진 원피스 입고요. 그리고 멋진 외투도 입고 그 그루지아의 거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소녀한테 관심을 표해요. 길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먼저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나 길을 잃은 거 아닌가 해갖고서는 그 부모를 찾아주려고 이렇게 연락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취하죠. 근데요, 이번에는 분장사가 이 소녀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마치 홈리스 같이 아주 좀 더럽고 남루한 그런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거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레스토랑의 그 한 음식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머리에 아주 예쁘게 묶고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혀갖고 아주 방글방글 거리면서 웃으면서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이 이 예쁜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미소도 짓고 또 친절하게 얼굴도 쓰다듬어 주고 또 어떤 할머니는 또 안아도 주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또 다시 홈리스처럼 그 소녀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소를 짓던 얼굴이 옆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냉담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여자는 아이가 다가오자 자기의 핸드백을 옆으로 또 주의 깊게 챙기죠.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요, 최종적으로 음식점 그 종업원을 불러서 이 아이를 여기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인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서로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상에서 우리는 어떤 편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에 대한 편견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옷을 잘 입으면 귀한 사람, 또 옷을 좀 천하게 입고 잘 못 입으면 그 사람을 마치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아닙니까?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그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말에 의복존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옷가게에 가서 좋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하면 옷을 입고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야만 그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옷이 필요해서 옷을 사러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는 것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 편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베드로는 6시가 되면,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저녁 정오,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되는 거죠. 오후 12시가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각종 짐승들이 가득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환상이 보인 후에 이어져서 들리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었어도 율법을 어기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음식, 부정한 음식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아주 완강하게 베드로는 지금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하냐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했고요,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 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베드로의 씨름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생각지도 않은 그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는 의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뭔데 이렇게 똑같은 게 3번씩 나에게 보이고 들리나? 라는 이런 질문이죠. 베드로가 환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걸어오십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너는 따라가라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하던 그 옥상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2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대. 그래서 그 백부장이 보낸 그 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의 온 족속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받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 음식으로 나타났던 그 음식의 모습이 지금의 상황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죠? 보자기 안에 있던 짐승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잡아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이런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을 내가 속되다고 판단하고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앞에 봤던 그 환상과 지금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이방인을 내가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변화된 그 베드로의 행동의 모습이 오늘 23절 말씀에 있는데요, 23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늘 부정한 일이다 라고 그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고 또 이방인을 비하하고 욕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자들을 함께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서 유숙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숙했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삶의 깊은 이야기도 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방인과 한 집에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늘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벗고 고넬료를 만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25절,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나도 사람이야. 나도 특별할 게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너무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은 평범한 유대인이 그 어부를 이렇게 극진하게 접대하는 것,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라는 지위 높은 사람이 그 일개의 그 유대인의 그 어부한테 자신의 권위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넙죽 절하는 것, 사회적인 위치를 버리고
베드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고쳐주기도 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루디아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두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인간적인 자랑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그 고넬료가 만났을 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 상대방은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높이고 겸손하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 28절,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남은 어떤 사회적인 만남, 인간적인 만남,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가보라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주선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또 사회적인 지위,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그 편견이라는 것, 그것을 벗어 던지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저히 너와 내가 한 자리에 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담대한 순종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신분의 높음도 없고 또 낮음도 없습니다. 또 출신을 따질 일도 필요 없고 배경을 강조할 일도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서로 다르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펠로우십 홀에 가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찍어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펠로우십 교회 가면은 저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자 보이세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저 의자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의자인 것 같은데요, 저 테이블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의자가 모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테이블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색깔, 또 서로 다른 크기지만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저 안에서 조화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겠죠. 아니야, 테이블의 의자는 다 항상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색에 똑같은 모양을 쫙 놔야지 어떻게 서로 다른 모양에 서로 다른 색깔이 저게 뭐가 이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고 또 그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렇게 파란 의자도 있고 흰 의자도 있고 돌아가는 의자도 있고 고정되는 의자도 있고 작은 의자도 있고 큰 의자도 있고 다양한 의자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그 중심에는요,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불렀다는 초청의 지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만 모여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그 테이블에 저 안쪽으로 보면 하얀색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하얀색 테이블에는 하얀색 의자들만 다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종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같아서 아름답고요, 반대로 교회는 서로 달라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같든지 다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해서 불러서 모이라고 해서 모였고 보내서 왔고 함께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편견이라는 것을 벗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당신은 틀렸고 나와 안 맞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근데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편견이 벗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편견이라는 것을 벗어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정이라는 것, 열심이 이 편견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요, 레리 오스본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리 오스본은 이 책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좋은 면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삐뚤어진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리 오스본이 이 책에서 그 편견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소중함이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깨닫고 주위를 돌아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기도를 하면 넘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을 탁 돌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기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 가면 참 좋은데요, 그 사람의 열심이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기도 안 하니? 나처럼 기도해봐. 여기로 가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면 꼭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나처럼 좀 해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더 안 되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 믿는 거 가짜야.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상대는 깎아질 대로 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지나친 열심이, 지나친 열정이 오히려 그 나와 상대를 갈라놓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리 오스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어느 쪽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성품이라는 것, 이것은요, 게으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적인 기질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열정적인 것도 있고 또 타의 모범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또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각자가 현재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너도 나처럼이라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서 너도 나처럼 좀 돼봐라라는 그런 강요로 또 상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편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곳이야.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나의 편견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열심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예수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